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에 근거해서 주의 날과 세부의 하늘 군대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이 주의 날은 성경 전체에서 왕국 다음으로 주제예요. 주의 날이. 신구약 전체가 왕국이라 했고 구약의 주제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고 신약의 주제는 이제 그 고난이라고 그랬죠. 강령의 주제였어요. 그런데 주의 날은 그의 복음과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큰 심판과 연관이 되는데 큰 환난, 즉 대환란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게 될 커다란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 또 복수의 날, 심판의 날, 살리기의 날,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서 쓰이는데 이것이 일반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큰 문제야 이것이. 주의 날을 주일 성수 개념으로 알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겁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세대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첫째는 주의 날은 언제까지인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날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디테일하게 알자고요. 주의 날은 이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부터 시작되는 커다란 기간인데 우리가 성경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부터 여기서 이 지상 왕국이 끝날 때까지 대충 이제 알았거든요. 근데 더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것은 지상 왕국, 즉 하늘의 왕국까지 기간인데 스가랴서 3장에서는 이 주의 날의 심판을 말한 후에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를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8절에서 10절 보면은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부터 솟아나서 그 절반은 앞바다로 그 절반은 뒷바다로 흐르리니 여름과 겨울에는 그러하리라. 주께서는 온 땅을 치료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그 온 땅이 게바에서 예루살렘의 남부쪽 림몬까지 평원처럼 바뀔 것이요 예루살렘은 높아져서 그곳에 사람이 거하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주의 날은 대환란 때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1차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듣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사탄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지상왕국이 끝나고 있게 될 우주적인 심판인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녹아서 정화되고 나서 이 백보자 심판까지를 포함해요. 그 환란부터 시작해갖고 백보자 심판까지 그때까지를 주의 날이라고 총망라하는 기간입니다. 바로. 자, 거기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뭐가 타버리냐 이거예요. 일단은 지금 우주 공간에도 첫째 하늘에는 마귀와 그 세력들이 들끓고 있어요. 그리고 그 깊음의 바다에는 거기에도 그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의 시체가 그 안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리고 또 인간이 쏘아올린 인공위성이 5만에서 6만 개까지끔 우주 공간을 떠돌고 있어요. 이것을 청소시키는 간단한 방법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청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싹 녹여갖고 쏟아버려요. 그러면 뭐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주 공간에 넓은 공간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다 공중에다가 세워놓고 백보자 심판석에서 세워놓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죠. 그 사건 11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이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13절이니까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겠어요. 이 바다는 셋째 하늘 밑에는 기품의 바다란 말이에요. 그 누군가가 죽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대적 같은 자들. 창세기 1절에서 2절 사이에 하나님의 대적 같은 자들이라 이것이.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준다고 그랬지요. 이 땅 속에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통째로 던져지는 것이. 그것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면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책들은 교회 시대와 여기서 큰 환난 기간, 여기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빼고 구약에서부터 아담 이후부터 천년하고 끝날 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모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기록된 것이 책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의 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교회 시대나 큰 환난 기간 이외에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보상을 받는 자리예요. 보상을 받아요. 그 생명책 두 군데 나오죠. 빌립보서 4장 3절에 나오죠. 교회 시대에 거듭난 성도들이 기록된 그 생명책이라 이거예요. 여기서는 다른 시대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 이거예요, 바로. 좀 차이가 있죠, 우리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환난 기간, 대환난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부터 시작돼서 지상 왕국이 끝나고 우주가 불로 소멸될 때까지 전 기간인 백보자 심판까지가 총망라된 기간이라 이것이. 베드로는 그래서 이 주의 날 교회에서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한 관점에서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우리는 100년을 살아도 지겹다 그러죠. 특별히 고생하면서 살면은 이 지긋지긋하게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왜 결혼했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별별 불평이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변화받자부터 인간의 본성이에요. 구원받고 나서도 이런 그 불평이 언제든지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인간의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사탄이 여태까지 괴롭혀왔던 거 이 6, 7천 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시간이 정지되는 영원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영원은 시간이 정지된 공간이에요. 시간이 정지된 건데 어마무지한 그 세월이라 이거예요. 그건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이제 지상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또 이 33,000년에서 10만 년 정도 시간이 있는 공간이 그 기간이 또 있어요. 그 기간이 또 있다고요. 거기까지 사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기간에 우주 공간에 인간이 다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영원히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도성에 거처하면서 온 우주 공간을 다스리는 주인공들이에요. 엄청나요. 여러분들의 특권이 엄청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2장 10절인 대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존재들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 선지자들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산헤드립과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의 침공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큰 환란의 심판들과 아마겟돈 전쟁,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통치, 이스라엘의 회개와 연관돼서 계속 주의 날이 밀접하게 따라다니고 있어요. 바늘과 실처럼.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국과 구속에 대한 경륜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날이에요.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날이라 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떨림의 날이라 했어요. 그 주의 날은 마지막 날들이라고도 불리고 마지막 때라고도 불리고 훗날들이라고도 이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끝이라는 말은 한 개인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한 세대의 끝이에요. 한 세대의 끝이라 이것이에요. 문맥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일정 기한을 가르치는데,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끝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여기서는 큰 환란이 대환란의 끝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은 대환란의 끝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은 대환란의 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끝까지 견딜 수가 없으니까, 14만 4천 명 정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3, 4개월 정도 앞당겨서 지상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멸망당할까 봐. 그래서 앞당겨서 지상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욥기 42장 중에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욥과 대면을 다시 하죠. 대화가 다시 시작되죠. 그게 그 예표라고 이것이.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끝이 이 대환란 끝을 말하는 거라 이것이요. 그래서 이것이 장차 임할 세상, 오는 세상으로 묘사되는데, 이 새로운 세상은 바로 지상 왕국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킹덤하고 여기서 헤븐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천국이라는 말로 하면 틀리는 거예요, 번역 자체가. 그렇다면 이 대환란을 가르치는, 더 나아가서 정확하게 말하면 주의 날은 이 환란, 큰 환란 중간, 다니엘 70세 주 중간에서부터 백보자 심판까지의 기간이 주의 날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것이 주의 날이라 이것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날들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49장 1절에 나오고 있어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다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닥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또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니까 유다에 대한 예언으로 유다 집에서 왕이 나온다는 예언인데,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입법정하게 발사해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험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초림 때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거부를 당했지만 재림 때에는 왕으로서 오셔요. 심판하시고 다시 왕으로서 오신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마지막 날들에 대한 예언은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의 시점에 관한 것은 야곱이 미리 예언을 한 것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알고 예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열어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예언이라 이것이에요. 이사야 2장 2절에서는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의 산들이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들의 이것은 큰 환란을 말하는 것이에요. 재림 때 이루어질 예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생애 동안 전파하신 왕국 복음이 바로 오는 세상 지상 왕국 복음을 전하신 것이에요. 침례인 요한도 처음에 왕국 복음을 전했죠.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천년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 뜻이에요. 바로 내가 통치할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래. 여기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것이에요. 천국이 아니야 이것이. 일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어떠냐 똑같다고 그러죠. 번역이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죠.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년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침례요한도 첫 메시지가 이 땅에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왕국이 즉 지상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와서는 스테판 집사에서 마지막으로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데 돌로 쳐서 죽였죠. 거부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국이 거기서 정지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 왕으로 못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마지막 날들이 둘로 나뉘어버렸어요. 마지막 날들이 둘로 나눴어요. 첫 번째 기간은 마태복음 3장 이상에서 침례 요한에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서 이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여기서 중단된 거예요. 마지막 날들 첫 번째 이제 기간이 마태복음 사도행전 7장을 봅니다. 54절부터 보죠.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르가더라.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이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그들이 스테판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 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여기서 왕국 복음이 정지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인자로서 지상 재림을 하려고 기다리다가 다시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 다시 시작이 되느냐 주의 날이. 교회 역사 2000년이 끝나고 그리스도인들이 쉬고 하면서 즉시 바로 여기서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의 날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쉬고부터 예수님의 지상 재림까지 이것이 두 번째 주의 날의 기간이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것만 알아도 대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기간은 같은 속성이죠. 둘 다 왕국복음이 전파되는 기간. 율법과 그에 따른 행위가 유효하대요. 둘 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또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행위로서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채서 이름이 지워버려져야 돼요. 지워진다 이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도행전이라는 과도기를 지나서 교회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치기 전까지는 구약적인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 이거예요. 행위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구약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있었어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 거죠. 히브리서 9장에 갔어요. 주의 만찬할 때에는 마태복음 여기서 인용을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이제 인용하면서 주의 만찬을 이제 시행을 합니다. 어떤 구절을 인용하느냐?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여기서 28절까지 제가 인용하면서 주의 만찬을 시행해요. 다음 달 말에 제가 시행을 할 건데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주의 만찬은 이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교회 시대의 끝부분부터 큰 환란이 살짝 겹쳐져요. 휴고 하면서 큰 환란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누가 나타나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로마 카테를 이름을 앞세우거나 유엔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하고 중동이 평화조약이 맺어지면은 우리가 휴거는 신호로다 보면 그건 백발백중 맞아요. 아직까지 그때는 안 된 거예요. 중동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이 훗날들이라는 용어나 마지막 때라는 이 용어가 어떤 때는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의미하지만은 가끔가다 교회 시대 전체를 의미할 경우도 있어요. 이 용어 자체가. 자, 여기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하반절을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났으면 그랬죠. 이 마지막 때. 교회 시대에 나타났다. 초림 때에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는 마지막 때로 그러면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 그러죠. 근데 대환란 기간은 적그리스도 한 명이죠. 이 교회 시대는 많은 적그리스도들 그랬다 이것이.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디모데서 4장 1절로 보죠.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이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는 무엇을 말하냐? 교회 시대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 시대 전체.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훗날들이라는 용어가 납니다. 또 레러데이스 이 표현은 대부분 대환란과 재림의 때를 가르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어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으니까 구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세대 진리를 올바로 공부를 해야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세대 진리는. 두 번째는 주의 날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에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하고는 또 관계도 없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날이에요. 주의 날은. 요엘 1장 2장에서 언급하는 극심한 재난인데 이 주의 날은 하늘의 왕국, 지상 천년왕국도 아니고 오순절에 시작되지 않았고 극심한 대환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그분께서는 자기를 대적하던 모든 원수들을 멸망시키는 날이에요. 바로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했어요. 너무나도 크고 무서워서 피가 말고 삐까지 튀어서 찰 정도로 어마무지한 날이라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20절을 봅니다.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 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그랬습니다. 말고 삐까지 피가 튈 정도면 어마무지하게 피가 많이 흐르는 거예요. 1600 스타디온이면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322km예요. 아메겟돈 골짜기에 2억 군대가 몰살되었고 피가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서 튀어서 말고피까지 이제 묻게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에서는 주의 날을 바라는 너에게 화로다. 그것이 너에게 어떤 결말이 되겠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지 빛이 아니니라. 마치 사람의 사자를 피했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에 들어가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과 같도다. 주의 날은 어둡게 되지 않겠으며 빛이 없게 되지 않겠느냐. 너무 어두워서 그 안에 밝음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가 말하는 주의 날은 사자, 곰, 뱀의 날인데 이 주의 날은 사자나 표범, 곰, 들짐승의 날이라 그랬어요. 호세 13장에서는.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에서는 이 빛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백보자로 fight throne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날은 어둡게 되는 날, 빛이 없게 되는 날이고 또 심지어 너무 어두워서 그 안에 밝음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19절에서 20절에 베드로가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요엘거기 2장 10절 이제 같이 읽죠. 시작. 땅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며 하늘들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밤낮이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오늘 해가 안 뜨고 캄캄하다.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를 거예요. 불안해서. 그래서 이 주의 날은 아마겟돈 전쟁 전에 일어날 사건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제를 말하는데 아마겟돈으로 재림하실 때에는 하늘에 있는 이제 군대가 내려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서는 몇 군데에서 네 군데 방향에서 이스라엘을 포위 공격하면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북방의 적그리스도의 군대인 러시아 연합함대이고 또 하나는 중국을 비롯한 동방의 왕들, 인도, 파키스탄, 일본, 한국 다 포함돼요. 우리나라까지 다 연합해갖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다 이거예요. 아마겟돈 군대로서. 또 여기서 결단의 골짜기에서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도운 민족의 양과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박해한 염소로 나눠지는 심판을 받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군대 앞에서 포위하시고 음성을 내시면은 주의 군사들로 구성된 하늘 군대가 결단의 골짜기로 내려오는데 주의 군대라고 불리는 이 군대는 적그리스도의 북방 군대도 아니고 요엘서 2장 25절에 나오는 나의 큰 군대라고 하는 메뚜기라고 하는 곤충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늘 군대가 얼른 내려오느냐. 무기또 골짜기인데 이것이 아마겟돈 골짜기예요. 신발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으로 앞장서서 직접으로 지휘하시면서 하늘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세요.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정말로 아주 무섭게 포위하면서 내려오세요. 자,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포위하시는데 예루살렘에는 기드론 골짜기에 그분의 군 원수들인 동방의 이역군들을 다 모아놓고 염소와 양을 가르는 심판인데 자, 이때에 마태복음 25장은 다윗이 보좌에 앉으세요. 다윗이 보좌에 앉으시면은 영원 무궁토록 통치를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이해하면은요. 심판과 멸망의 장소로 네 장소가 나눠진 거 아세요?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는 장소 투로와 시돈 여기는 다마스커스로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올리브 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가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공격을 하고 또 무기또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요단에 이르는데 포도즙 틀이 차고 독들이 넘쳐나서 포도의 피가 포도즙 틀에서 짜내어서 말고삐까지 차게 된다. 말고삐 정도 되면은요 1.5m 이상이에요. 1.5m. 그 정도로 피가 튀어요. 피가 사람의 시체에서 피가 튄다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2억의 군대를 짓밟아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 2억 군대의 피가 키드론 골짜기 아마겟돈 골짜기를 흘러서 1600 스타디온 322km 키드론 시내를 피로 얼룩지는데 수많은 죽은 시체를 공중의 새들이 와서 뜯어먹어요. 지금도 그 새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기르고 계세요. 수백만 마리가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아마겟돈 골짜기에서. 거기 표지 팻말이 하나 세워진 게 있다. 나폴레옹이 말하기를 이곳에서 인류 종말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함.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팻말을 지금 꽂아져 이때 지금 아마겟돈 골짜기에. 자,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 21절을 보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과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아야 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이 살러 배를 채우더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장소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결단의 골짜기는요, 싸움이 벌어지는 무기또 골짜기를 말해요. 결단의 골짜기는. 싸움이 벌어지는 무기또 골짜기를 말하고, 여호사밧 골짜기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벌어지는 골짜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다윗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염소와 송아지로 가르는, 염소와 또 양으로 가르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벌어지는 곳이 어디냐면은 여기서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그러나 결단의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는 장소가 같은 장소 아니라 다른 장소라 이거예요.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이 대환란 기간에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는데 왜 그런가? 멸망의 아들이 여기서 성전의 자비석에 앉아서 통치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때는 이미 환란 성전이라고 해요.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는 유대인들이 목을 쳐갖고 적그리스도가 피의 제물을 받아 먹어요. 자, 요한계시록 6장을 보죠. 9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어린 양의 다섯째 봉인을 였을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이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이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성경 어느 구절에서는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죠. 어디서는 10번째 막대기로 통과하는 자마다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지금 전 세계에 나와서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들이 다 돌아와야 돼요. 그 중에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 골라갖고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14만 4천 명이에요. 현재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스라엘은 다 가짜예요. 진짜들은 아직 안 돌아왔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이렇게 피바다가 됐었잖아요. 거룩한 도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대한 왕께서 직접 통치하기 때문에 위대한 왕의 도성이라고 그래요. 거기 위자가 빠졌네요. 네. 위대한 왕의 도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거룩한 도성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환란 기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탄과 연합하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로 육화된 존재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또 만군의 주로서 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분 그대로서 오시는 거예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는 누구냐? 이것이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가 영으로 지금 깊은 구렁에 가 있어요. 혼은 지금 첫째 하늘에 사탄이 혼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땅으로 쫓겨나면서 지구상에 어딘가에 자라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몸 원령이 결합되어서 육화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로.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주의 날에 하늘 군대는 누군가? 세 부류가 있어요. 세 부류. 요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은 아마겟돈에서 주의 군대를 이루게 될 것인데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언급하는데 이 하늘 군대는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래요. 세 부류. 첫 번째 부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저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혼인식을 올릴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 13절을 보죠. 구약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 술렘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리라 너희는 술렘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려느냐 그것은 마치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이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의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한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군대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류는 어떤 군대인가? 대환란 기간에서 나온 흰 말을 탄 자들은 환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요. 환난 성도들.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순교당한 환난 성도들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죠.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이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시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환난 성도가 두 번째 부류의 군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 군대에는 이스라엘의 병거들과 기병인 구약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요. 재판관기 5장 10절 11절인 대로 구약 성도들.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에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 환난 성도들을 말하고 세 번째는 구약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 부류의 군대가 예수 그리스도와 지상제를 벌여갖고 아마겟돈에서 싹 쓸어서 청소를 하는 것이. 이 세 군대를 대동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군대 대장으로 내려오셔갖고 아마겟돈 전쟁과 이어지는 민족들의 심판을 다룬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나라는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큰 환난인 대환난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것이나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주와 구속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몸의 구속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의 날과 하늘의 세 부류의 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